아멘. 우리는 종종 탈진이라는 뜻의 이 번아웃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바쁘게 일하다가 너무 지치면은 번아웃 됐다 그런 말 하고요. 가정에서 가사일로 또 육아로 많이 지칠 때 이제 번아웃 됐다 그런 말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렇게도 원했던 여행을 가가지고 여행 막바지에 너무 지치니까 번아웃 됐다 그런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탈진이라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낯선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 대목이죠. 탈진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갈된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탈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탈진입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종종 찾아오는 이 탈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영적 탈진이라는 것은 다른 종류의 탈진과 완전히 별개로 오는 그런 종류의 탈진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격의 어떤 총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격의 중심, 거기서 인격과 구분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인격의 중심 혹은 총체를 말하는 게 이게 영혼입니다. 따라서 이 영혼의 탈진, 영적 탈진이라는 것은 종종 감정적인 그리고 또 육체적인 탈진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영적 탈진이라는 것이 다른 부분의 탈진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탈진은 그 증상이 복합적으로 드러날 때가 당연히 많이 있겠죠. 먼저는 그 증상이 정서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먼저 오는 거라기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우울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불안하고 굉장히 날카로워지기도 하고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나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열정이 식고 매사에 너무 빨리 피곤을 느끼는 거죠.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우리 정서적으로 매사에 피곤을 빨리 느낍니다. 전에는 얼마든지 넉넉하게 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영적 탈진의 상태가 되면은 금방 지치고 작은 일에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피곤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별거 아닌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로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 탈진이 와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상황을 아주 확대해서 해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영적 탈진의 아주 중요한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는 큰 일이 아닌데 전에는 그것을 그렇게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는데 마음이 아주 위축이 되니까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큰 문제로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탈진의 증세입니다. 시편 가운데는요, 그와 같은 이제 영적인 탈진 현상들이 곳곳에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42편과 43편을 우리가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영적으로 탈진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 시편 기자가 아주 분명하게 심리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인이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한다라는 것이죠.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이제 자기를 비웃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것은 좀 과장된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종일토록 그렇게 했겠습니까? 실은 그렇잖아요. 무슨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비난하는 것도 아닐 텐데 실제로 그랬다기보다도 시인이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몇 번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몇 번 그렇게 한 말이 그 마음의 심령에 탁 꽂혀가지고선 하루 종일 온종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모든 삶이 얽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비웃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나를 조롱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마음 상태가 실제 상황보다 훨씬 어둡고 그리고 아프고
또 낙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탈진의 아주 일반적인 증세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탈진한 경우는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가지고 완전히 탈진이 된 그런 상황에서 서로 이제 부부간에 다투면은 뭐 그런 말들 흔히 툭 튀어나옵니다. 당신은 맨날 그런다고, 맨날 그래. 뭐 맨날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근데 마음이 힘들고 지치니까 완전히 탈진이 된 상황이라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여유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다 고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전혀 아닌 것도 그런 게 아닌데 오해를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직장 일이 힘들고 바쁘고 몸이 또 마음이 피곤해서 탈진이 왔을 때는 집에 들어가 가지고 애들이 아빠 말 엄마 말 듣지 않는 것만 봐도 이것들까지 날 무시하나 뭐 그러면서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교회 와서도 여러 가지 자기 삶의 자리에 굉장히 부딪히고 탈진이 온 그런 상태, 그런 경우는 뭐 탈진의 초기 증세이든 아니면 뭐 그게 중한 증세이든 어쨌든 탈진이 오는 그런 상태에서는 교회 와서도 영적으로 지치니까 그러니까 다 이제 오해할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아닌데, 그리고 뭐 당연히 예배도 기도도 훨씬 더 부담만 되는 것이고 거기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싫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눈빛을 또는 이런 말을 건넸는데 그걸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 날 싫어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런 이 오해들이 탈진을 통해서 벌어지는 경우도 또 종종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은 아까 제가 언급드린 그 시편 42편, 43편 이것은 그 쌍둥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편, 후편 이렇게 이어진 그런 시인데요. 16절밖에 안 돼요, 통틀어서. 근데 이 시편 42편의 시인이 그럽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상황이 그렇게 어둡고 암울하고 실제로 상황 자체가 그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된 상황이기보다는 상황이 어렵고 어둡기는 하긴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런 것보다는 그보다 더 먼저 그 영적인 상태가 깊은 탈진 가운데 있어가지고 전에는 잠깐 마음 상하고 오늘 하루 마음 상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이제 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게 더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탈진이 오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요,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탈진의 두드러진 증세가 성격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나에 대한 집중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 42편과 43편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합쳐서 16절밖에 안 되는 전편 후편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라는 1인칭 주어가 무려 51번이나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을 하는 거죠. 16절밖에 안 되는데 뭐 나의, 내가, 뭐 나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 몰입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21번밖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절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42편과 43편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거든요. 기도의 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나라는 단어가 그처럼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해주는가? 지금 시인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온 마음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오로지 자기 안으로만 지금 향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자기 안을, 내면을 바라봤다 그 다음에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올라가야 이 기도인데 자기 내면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내면에 집중하고 내면에 몰입하고 그리고는 끝나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탈진이 왔을 때 기도가 우리에게 때로 힘이 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있는데 바로 그 때문인 것이죠. 자기 필요에만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전에 도우셨는가, 지금 현재를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이 과연 지금 내게 관심이라도 있으신가, 뭐 어떤 거기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뭔가를 해주셔야 할 텐데 과연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날 생각이라도 하고 계시는가, 그런 섭섭함, 원망, 그런 염려, 이런 것이 기도의 자리에 그냥 온통 짙게 배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탈진의 증상입니다. 물론 탈진이 왔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런 탈진의 증상 그 전체를 다 그대로 가감없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기도가 안으로 몰입됐다, 집중했다, 결국은 위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탈진 자체로부터도 우리가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그것은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탈진이 되어 있으면은 어쨌든 모든 마음과 시선이 자기 내면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자리에서 느끼는 것은 자기 연민 아니겠어요? 난 참 불쌍해. 세상에 나처럼 불쌍한 존재는 없어. 나처럼 불행한 존재는 없어. 그렇게 자기 자신에 계속 몰입하게 된다면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료도, 가족도, 교회도, 그리고 또 심지어 하나님도 날 그토록 불쌍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야,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탈진의 증상입니다. 여러분, 혹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탈진 또는 탈진으로 인한 증세들을 여러분도 혹시 느낀 적이 있습니까? 가지고 계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먼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탈진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게 복합적인 거거든요. 탈진이 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탈진의 상태에서는요, 이거 하나는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중요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중요한 선택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때는 내 영혼이 침체되어 있을 때 어떤 중요한 걸 결정한다면은, 뭔가 중요한 걸 선택한다면은,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를 남길 수가 있어. 뼈아픈 후회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영적인 탈진과 침체 그런 상황 안에서는 기다려야 합니다. 뭔가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탈진이라는 것은 대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면은 대개가 이 영적인 탈진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그런 현상일 수 있고 지나가면은 회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때 중요한 거 딱 결정해 버리면은 그거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두고두고 그건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결정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럼 그런 영적인 탈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탈진의 원인은 뭘까요? 영적인 탈진, 그의 원인은 뭘까요? 그것은 우선은 그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영적 탈진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진단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목해 보는 걸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뭐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영적 탈진의 원인에 대해서 첫 번째로 기질적으로 영적 탈진을 겪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질적으로 그렇다면 그 기질을 가진 사람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기질적으로 영적 탈진을 겪는 그런 사람이 좀 더 심하게, 좀 더 길게, 그리고 영적 탈진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그런 믿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성격이나 기질이 좀 부정적이고 아니면 소극적이고, 그런 경우, 이런 사람들은 감정의 굴곡이 심할 수 있고, 어떤 똑같은 문제를 보고서도 더 큰 위협과 아니면 염려를 느낄 수가 있고, 그로 인한 감정적인 부침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질적으로 영적 탈진을 더 심하게 경험할 수 있다, 좀 덜 경험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어느 면 동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내가 그런 영적 기질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여기신다면은, 그럼 해답이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좀 더 기도해야 합니다. 좀 더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하고 좀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합니다. 더 든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충분한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영적 탈진의 원인은 뭔가? 믿음 없음. 믿음이 없는 것이 영적 탈진의 원인이다. 좀 당연한 말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우선적으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붙들고 한치의 의심 없이 우리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한치의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말씀 의지해서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안에서도 우리 발을 내디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다시 말해서 말씀을 용기 있게 가감 없이 실천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요, 자신이 정한 사고의 테두리 안에 자기 경험에 비춰서, 자기 지식에 비춰서, 자기 사고의 테두리 안에 딱 우리 믿음이 머물게 되는 바람에 그게 탈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말씀을 주신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의 세계는 한 걸음이라도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믿음 없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믿음 없음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니, 그러니 그 탈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너지 고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것이 그 걸음 안에서 에너지가 솟는 것입니다. 그게 탈진을 벗어날 수가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탈진의 원인이 뭐냐? 그거는 영적 탈진의 배경엔 언제나 사단의 공격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가장 주요한 원인입니다. 영적 탈진의 가장 주요한 원인.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속이고 빼앗고 무너뜨리는 거죠. 영적 탈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영적 탈진 또는 영적 침체의 배경에는 항상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내게 영적인 탈진이 좀 왔다. 그것이 분명히 느껴진다. 왜냐하면 내가 요즘 믿음 생활하는 자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 걱정과 염려가 예전보다 훨씬 더 짙게 배이는 걸 봐서, 그리고 작은 믿음의 일들 아니면 이전과 동일한 믿음의 일들에 있어서도 훨씬 더 큰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 영적 탈진이 왔다라고 스스로 진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영적 탈진의 배경에는 항상 원수의 공격이 있다, 그거죠. 내 영혼이 지금 사단의 덫에 포획되어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내가 사단에 끌려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우리는 꼭 의식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고 그 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우리 영혼을 방어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영적 탈진이라는 것이 이제 지속이 되면은요, 어쨌든 그것이 기질적인 원인이든 아니면은 믿음 없음이든 아니면은 사단의 공격이든 영적 탈진이 내게 원인이 무엇이든 하여튼 지속되고 있으면 그것은요, 깊은 영적 침체에 이르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탈진은요, 그것이 지속되면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있잖아요, 그러면은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듭니다. 이 영적 침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적 탈진이 장기화되어 가지고 굳어진 상태, 이게 영적 침체인 거예요. 영적 침체가 오면은 영적 탈진에 내가 빠져 있다라는 것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탈진이 영적 침체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탈진이 장기화되는 것을 꼭 막아야 합니다. 영적인 탈진은 때로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고 장기화돼서 딱 굳어져가지고 영적 침체로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는 훨씬 더 큰
에너지를 쏟아야지만 우리 영혼을 되살릴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와 같은 영적인 탈진을 막아야 하는데 막는 길은 무엇일까? 영적 탈진을 해결하는 길은 뭘까? 그건 한마디로 쉬어야 하겠죠. 탈진이 왔으니까, 우리가 지쳐서 피곤해 완전히 낭망해서 넘어졌으니까 쉬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쉬는 게 뭐냐? 우리 영이 쉬는 이 쉼의 정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이 쉬는 건 뭐 영이 노는 거냐? 우리 영적으로 쉬는 것은 뭐 아니면 뭐 예배 쉬는 거냐? 뭡니까? 우리 영이 쉬는 거. 영적 탈진이 왔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쉬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영이 쉬는 것은 무엇인가? 이 쉼의 정의를요, 가장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말씀의 구절은 어디냐? 하나님이 쉬셨다.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말씀의 대목인데, 이게 출애굽기 3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일곱째 날에 우리가 다 알듯이 쉬었다. 하나님이 쉬셨다. 여기서 쉬었다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니파시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숨쉼으로 새롭게 되다, 리프레시 되다, 숨쉼으로 새롭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쉬셨다, 이 쉬시다라는 이 쉼이라는 것은 숨쉼으로 새롭게 되다. 근데 여기서 이 숨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숨쉼으로 새롭게 되다, 이게 여호와께서 쉬시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숨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니까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엿새간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7일 날 성령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쉬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영적 탈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 거하는 그 길입니다. 영적 탈진을 해결하는 진정한 길,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이냐? 맞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이 다 답이냐? 오늘도 그 말씀이냐? 맞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모든 것의 답입니다. 성령의 공급,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영적 탈진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꼭 일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힘든 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실은 또 육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일이 많아서 꼭 힘든 건 아니거든. 꼭 사역이 많다고 교회에서 영적으로 탈진이 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그 숱한 환자들을, 병자들을 보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긴 전도 여정 오고 가다가 뭐 전도하는 여정이 너무 많으니까 지쳐가지고 주님이 그냥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은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수가성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막 그렇게 갈릴리 바다 막 풍랑이 그냥 거칠게 일어서 막 배가 뒤집을 정도로 됐는데 제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배 고물에 내려가셔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 예수님 믿음이 좋아서 그러셨다기보다도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그냥 육체적으로 탈진이 와가지고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정도가 됐는데도 모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의 연약한 육신을 밀어붙이실 정도로 그렇게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들도 또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일이 적었던 건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여정, 선교의 여정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 치열했으면 그걸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열심이었으면 내가 달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요, 사역이 많아가지고 탈진이 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일이 많아서라기보다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역보다는 공급이 없기 때문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공급, 이건 뭐냐?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함 없이 우리는 조금 일을 해도 금방 지치게 되고, 나 탈진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아웃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른 뼈들이 등장합니다. 이 마른 뼈가 뭐냐?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탈진해서 쓰러져 버린 우리의 영혼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완전히 탈진했어요. 완전히 자빠져 버렸어요. 이제 일어서지를 못해. 이제는 이제 완전 끝났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우리 영혼의 상태, 이게 바로 에스겔이 본 마른 뼈 환상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기서 생기는 성령을 말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폐부에, 우리 영혼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 영은 숨 쉴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불어와야,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폐부에 들어와야, 그래 우리는 비로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마른 뼈처럼 완전히 탈진해서 죽어버린 그런 영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하다, 이 사실은 여러분 더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핑계 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핑계 대지 마십시오. 내 성령 충만 없어서 그렇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걸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 성령 충만의 공급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 또한 여러분 더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누릴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내게 잠시라도 찾아오는 영적 탈진을 끊어버릴 수가 있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소생하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실 때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역시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복음서 이 장면을 늘 종종 묵상합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온종일을 주님께서 보내셨잖아요. 항상 늘 그렇게 하셨어요. 공생애 가운데 늘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늦은 저녁이 되자 몸도 마음도 완전히 그냥 방전이 다 돼버린 거죠. 넉다운이 돼버렸어요. 완전 탈진이 됐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서 저 갈릴리 바다 맞은편으로 보내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밤 사경까지, 다시 말해서 새벽녘까지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방전이 돼서 완전히 그냥 탈진이 된 그 몸으로 그냥 털럭 그냥 들어 누워서 주님은 그렇게 온 밤을 기도하셨어요. 왜요? 기도가 의무라서? 아니죠. 기도라도 하지 않으면은 하루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루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이제 주님의 모습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누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영적인 탈진으로부터 우리가 회복이 되고, 늘 그것이 그런 은혜가 선순환으로 반복됨으로써 우리가 새 힘을 늘 누리고, 그 새 힘 가운데 믿음의 삶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